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엘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 떠나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생딸 장식들을 떼어 가지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와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 첫 시간부터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시작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기드온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이제 전쟁 끝날 때쯤에 이제 미디안을 기드온 300용사가 칠 때쯤에 마지막에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죠. 그래서 그것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준 것에 대한
그 교만함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일찌감치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300용사를 선택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를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왜 빼고 전쟁을 치렀느냐. 여기 안에는 너희가 승리하고 나면 그 전리품들을 너희들만 다 가지려고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속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기드온은요,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을 높여줘요. 높이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리고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숫곳과 분회엘과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몰인정 태도에 대한 기록이죠. 이제 기드온이 지치고 배가 고팠던 이스라엘에게 이 숫곳과 분회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떡덩이를 좀 달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숫곳과 분회엘은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아주 몰인정하게 대하죠. 즉 거절합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그 몰인정함 태도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하고 미드얀의 왕 세바와 살물나를 치러 갑니다. 안주하고 있던 그들을 기습하여 결국 세바와 살물나를 사로잡죠. 그리고 세바와 살물나를 죽였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을 죽인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하는 모습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로 인해서 미디안을 완전히 이긴 기드온은 영웅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드온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자신들을 좀 다스릴 것을 또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기드온이 굉장히 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릇된 행동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금 귀걸이를 요청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서 금으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물론 그 금 안에는 초승달 장신의 이방인의 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 사람들은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말은 뭐냐면 우상숭배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기드온은 많은 아내가 있었고 그로 인해 70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죽고 나자 사람들은 기드온을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돌아서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떠나게 됐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악에 빠져간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국은 자비롭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물나를 죽였다 이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숫곳이라는 곳과 분우엘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떡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주 매정하게 아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너희의 손에 기드온에게 뭐라는 너희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괜히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너희가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와준 이 숫곳과 분회 사람들이 그 세바와 살문나의 가나안의 왕들 그 세바와 살문나들에게 도리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을 받을 거니까 우린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양쪽 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세바와 살문나 왕을 죽인 후 기드온에 의해서 그들의 자비하지 못한 것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나중에 죽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에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로 죽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비롭지 못한 태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는 이야기가 있죠. 에브라임의 억지스러운 태도를 기드온을 향해서 막 분을 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들에게 자비롭게 대해요. 그들의 억지, 그런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여주고 달래주고 기드온의 자비로 말미암아 에브라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러준 그 하나님을 결국 잊고 그 은혜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도 잊고 그 집에 후하게 대하지도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와 자비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다른 신을 쫓고 기드온의 집안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은혜를 잊고 살아간 이스라엘 운명이 또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그 숙곡과 분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의 뜻을 좀 기르면서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뭔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좀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분의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에 합당한 사명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오늘 기드온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 통로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게 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만약 기드온이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꼭 빼놓지 않고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토요일하고 주일날 밤 9시 한 40분부터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알아요. 이제 드디어 이성계가 고려를 다 멸망시키고 왕에 올랐거든요. 근데 왕에 오르자마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세자 책봉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누가. 근데 그 세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온갖 술수와 또 줄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 왕자들도 서로가 세자에 오르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리가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드온이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기도원은 그 순간 하나님한테 집중해요. 하나님한테 집중해요. 단지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임을 깨닫고 통로로서의 삶에 만족하는 그 기도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업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고 자신은 통로로 쓰임 받았을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용받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도 다스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오직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자녀, 건강,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갖게 된 것들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래서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우리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높아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철저한 주님의 도구로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아 기드온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저렇게 잘 자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아버지 보답하는 아버지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 뜻, 내 고집,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나무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 놓치지 않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